오늘은요 7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게 65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주의 종을 선대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가 바로 선대, 토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는 주의 종을 선대한다 그래서 선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선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의 토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66절 말씀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에서 명철과 지식을 또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날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이기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믿고 따라서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 67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의 힘든 그 험한 인생 여정길에서 우리가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필연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또 말씀으로 또 승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험한 인생 여정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68절 말씀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만 선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악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선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납니다. 죄의 덩어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9절 말씀에 전심으로 말씀을 믿고 행하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거짓을 지어내서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고 또 다윗을 치려했어요. 믿는 성도들을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대적하는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말씀으로 물리치고 순교할 각오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순교할 각오를 갖고, 그러면은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됩니다. 이게 믿는 성도들의 자세예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켜나가는 것, 주의 법도들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돼요. 그리고 71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가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와 법도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세상 모든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은 보화를 다 갖다 줘도 예수님 한 분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바로 세상 마귀,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돈을 많이 갖다 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만몬우상에 사로잡혀서 바빠요. 주일날 사업을 하고 바이어를 만나고 장사를 하고 가게문을 열고 주일날
취미 생활하고 낚시 등산을 가고 축구를 하러 가고 11시에 축구 시합이 있어요. 뭐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세상 마귀들이 국가고시 모든 시험이 주일날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이 됩니까? 고난이? 고난은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이 저주다. 난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 자포자기하고 한숨 푹푹 쉬고 시험 들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 나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러한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동기, 하나님께서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돼요. 고난을 거치지 않고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숙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고 보호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내 방패여 산성이여 요새시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천천금은보다 낫다 그랬어요. 세상 부귀영화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전진하는 신앙. 뒤로 빠꾸고 후퇴하면 안 돼. 빠꾸하고. 전진하는 신앙. 앞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 마귀들이 둘러싸고 포박을 할지라도 나는 순교하는 각오를 갖고 나가면은 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피해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 거짓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아멘.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전해야 돼요. 듣던지 안 듣던지 계속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믿던지 안 믿던지 그들의 자유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뭐냐? 바로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1절 말씀에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그랬어요.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천천금은보다 승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율법적인 말씀으로 다가오고 이걸 막 그냥 어떻게 이걸 지키지 막 그러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자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가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다 맡기고 가세요. 다 맡기고 그분께 맡기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다 책임져 주셔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천천금은보다 나으니이다. 천천금은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기뻐하며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굳세게 하리라.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굳건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돼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유지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를 반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지 않습니까? 반석. 우리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생활은 심고 거두는 거예요. 신앙생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두리라. 생활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활이 열매로. 그래서 쓴 열매, 고통의 열매, 또 단열매, 풍년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단열매, 풍년 많은 수확을 거두며 살고,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고통의 열매, 괴로움의 열매. 그렇게 병마와 시달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망하고 어려움 당하고. 쓴 열매와 단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뭐냐? 생활의 결과물이에요. 생활은 심고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 생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영적인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파리만 무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농부의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농부의 하나님. 그래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잘 사용합니다. 농사 짓기 위해서는 농부 하나님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연장을 사용하시는데, 밭에서 농사를 짓려면 호미, 낫, 삽, 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둘로스, 하나님의 소유, 도구, 연장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처럼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농사, 사람 농사. 이 세상에서 농사 중에 가장 좋은 농사가 사람 농사라 그랬어요. 사람을 잘 길러내서 키워서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제목을 세우고 영적인 리더자가 세워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때 그게 바로 건강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때로는 아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묵묵히 견디며 이겨나가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리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그래서 고난은 풀무불과 같다. 고난은 또 맷돌과 같다. 풀무불. 뭐 여러 가지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금은 보화가 나오려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잡티가 다 제거되고 순금 100%의 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가 그러한 연단과 고난을 잘 통과할 때 잡티가 다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연장. 그래서 석수쟁이가 돌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망치질을 해서 다듬고 깎고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난 부분 깎고 다듬고 그 수없이 매를 맞고 그러면서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게 잘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 하나님께서 쓰시는 연장, 도구. 고난은 아프게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고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요,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지금도 다루고 계시는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고난을 잘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나긴 여정길에서 뒤를 돌아다 보면 참으로 험한 인생 여정길을 살아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도 넘겨왔고 또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참으로 야곱과 같이 험한 인생길을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든 인생 여정길에서 늘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전 목사가, 이 전영태 목사가 걸어온 그 인생 여정길은 참으로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지금도 그 힘든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옛사람을 죽이고 거듭난 새 사람을 우리 속에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해 나가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본 사람들이 대표적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탕자, 누가복음 탕자가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버지 품속으로 회개하고 되돌아왔죠. 그래서 많은 유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되돌아올 때, 그때 비로소 회개하고 되돌아올 때 축복해 주십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 돼지 열매 먹고 가난에 시달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가 비로소 아버지 품을 다시 아버지 품에 안길 때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되돌아올 때 버선발로 달려왔다 그랬어요. 죽었다 살아나온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고 이렇게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씌고 비단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렸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면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잘 통과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잘 됐는데 왜 이렇게 나만 어려움 겪느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복음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냐고. 그런데 그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안 되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다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분명히 뭔가 이게 숨겨진 비밀이 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 뭔가 분명히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서 깊숙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깊숙이 막 회개 기도 들어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되고 두 번째로 육신이 잘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틀어져 있는데 뭐 육신이 잘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다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우선순위가 바로 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본 자가 탕자, 그 다음에 또 그 여러 가지 문하세가 처음에는 역대하서 33장 내용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1월 성실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아수르가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욥이 또 고난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봤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참으로 욥과 같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많지 않아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상할 수 없는 아주 힘든 그 고난의 여정을 잘 통과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실 때 소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게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욥을 통해서 많은 그 유익을 준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을 잘 통과해야 돼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욕심 없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을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바치고 다 쓰여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할 때에 천국에서 많은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고난을 통하여 유익을 못 본 사람들이 성경에 또 대표적으로 누구냐? 타락한 롯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전쟁 포로로 끌려갔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죠? 결국에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하다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에 또 사울왕 잠잘 때 칼을 빼앗기고 그래가지고 옷이 잘려지는 그런 환경을 만났지만 회개하지 않고 어디 두고 보자. 복수의 카다를 갖고 있다고 결국엔 죽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지 이 호흡 생명 끊어지면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아주 안 좋은 환경, 괴로운 환경, 힘든 환경에 붙여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거울이 되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악을 즐겨하던 자가 거울이 되어서 다 보여져요.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가 되어서 또 읽혀지기도 하고 또 보여지기도 하고 거울이 되어서 보여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편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읽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우리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어서 고난이 도구가 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열매 맺는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